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팔복 중에 6번째 복입니다. 팔복의 구성이 전반부는 심령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반부가 내면에 관한 것이면 후반부는 내면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와 그리고 삶의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팔복 중에서 6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반부에 마음의 청결이라는 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얼핏 보면 일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대목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 푸뉴마, 내 존재의 중심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목이 타도록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갈이 되고 그 영혼이 충족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내면이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이미 오래전에 정리되고 정돈되어야 했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에게 아파하고 절망하며 애통해합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 밖의 사람들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와요.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죠. 헤세드, 크레테스토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정리되었어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품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될 때 이 사람 안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더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가야지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이때 우리를 다시 마음의 방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네 마음의 방에 무엇이 있느냐? 네 마음의 방에 네 생명의 구주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가 들여다봐라 라는 거죠. 묵상해보면 이 팔복의 순서 속에서는 여기에서 퀘스천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 심령이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이 단계에 와서 다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 마음의 길이 가는 그 길을 알고 있으신 거죠. 근데 들여다봤더니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 걸음 출발할 때는 내 마음이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목마름을 채웠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했고
또다시 하나님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리라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하리라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내 마음의 기도실이 지금 어떤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지요.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살피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 잡다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는 이미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종교적인 명예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과 부와 권력을 보고 나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보고 나를 칭찬하고 높이고 박수 쳐주는 것에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가기 전에도 이미 있었듯이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안이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인생의 깊은 곳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아. 그분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서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자유의 가면을 쓴 안이함과 방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의 방이 다시 어지러워진 것이죠. 그 쓰레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헬라어로 카르디아, 심장, 내 전신에 피를 보내는 생명의 공급처,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며 주님을 향해 질주하도록 만드는 그 원천, 즉 행위의 동기가 나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카르디아는 행위의 동기가 나오는 곳,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며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도록 내 속에 에너지를 가져오는 이 원천, 이 카르디아입니다. 이것이 청결해야 된다. 10년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그럼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청결하다는 말은 아시는 대로 카타르시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정화돼야 된다. 네 심장이 정화돼야 된다. 옷을 세탁기에 넣고 강력세제를 넣어서 빨아요. 깨끗해지죠. 온갖 먼지와 온갖 것들로 오염되어 있었던 것들이 아주 깨끗해진 것. 그게 카타로이스입니다. 마음의 방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견눈 팔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하는 마음. 그게 카타로이스입니다. 인생의 숲을 헤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또 받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마음이 산만해지고 해이해졌는데 그 어질러진 마음이 성령의 세탁기에 빨아서 깨끗하게 단장된 것. 마음이 청결해진 것입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을 가진 것이다. 쪼개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분을 영안을 열어 보게 될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야죠. 십자가를 향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밀어붙이시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 카리스마로 인기를 끌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니까 이분을 임금 삼아야지 우리나라가 구원받는다고 붙잡아서 임금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손짓과 유혹들 다 거절하시고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의 존재를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당신 몸과 마음과 뜻을 오롯이 제물로 바칩니다. 분열되지 않는 충성심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이에요. 심장이 깨끗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벽에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어떠냐? 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 일이 마치고 나면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네 존재의 중심은 어떠냐?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으로 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이 부분에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산만하여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뭐가 있지 않은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안식년 때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나서는요, 제 안에 많은 나무의 뿌리로 치면은 곁가지들이나 잡스러운 것들이나 그런 뿌리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이렇게 털려져 나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감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뭐를 꼭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를 꼭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도 없어요. 전에는 제가 세문안교회 목회 열심히 해서 한국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뭐 선한 영향력이라 하지만 그 안에 잡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 나무 뿌리를 들여다보니까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가느다란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질이고 크기고 두께이구나. 생각보다는 보잘것없고 생각보다는 여려 보여요. 그리고 이전처럼 막 에너지가 왕성한 것 같지도 않아요. 수술하고 나서 아무튼 주님이 힘을 많이 빼신 거 틀림없고요. 어른들 죄송한데 희한하더라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옛날에 하셔서 얘야 앞에 숫자가 하나 탁 넘어가면 하루 차인데 느낌이 다르대. 5자에서 6자로 탁 넘어가니까 느낌이 달라요. 카르디아, 심장, 주님을 향한 열심히 나오는 내면의 동기의 이 동력이 이전보다 약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오고 싶어진 유혹이 생겨요. 교회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 동력이 떨어졌다 했을 때 다른 것을 갖다 쓰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교인들 안에 은근히 경쟁을 붙이고요. 그리고 항존직 돼야지, 이번엔 장로 돼야지,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집사로만 있을 거야? 이런 마음 집어넣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명예나 욕구를 부채질하는 동기를 가져와요.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성도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마구마구 갖다 쓰는 것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교인들 섬기실 때 아주 주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도들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 이 동기가 마음이 청결한 데서 나오는 동기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동기인가? 아니면 다른 잡스러운 것 가지고 일단 사역을 한 발짝 진전시키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인가? 후자이면요, 사역은 이루어지만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원수가 성도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역의 중반이나 본격적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직전에 주님이 우리를 당신이 손잡고 우리 마음의 방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도님들, 교회 일하면서 우리 더 청결해지십시다. 저같이 생각보다도 나무 뿌리가 약하고 여리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더 하나님께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유일한 표상이고 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성도들한테 비춰드렸잖아요. 세문안교회는 세문안교회라는 네임밸류가 절대로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이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 저도 알아요. 이것은 세문안교회 성도들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보다도 커지면 안 돼요. 그건 우상입니다. 나중에 교회라는 이 우상이 우리를 삼킵니다. 교회라는 우상이 내 안에 커지면 다른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그 세문안교회 교인들 만났더니 왠지 우리를 기분 나쁜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 우리를 약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다른 교회 집사나 장로를 보는데 우리 안에 우리는 세문안교회 집사고 장로야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 이게 안 들키면 좋은데 이게 들켜버리잖아요. 이거는 주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편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 마음 안에는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청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으로 내 주님과 그분의 나라만 추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